제가 오늘 낮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는 말씀 속에 개인적으로 숙제를 하나 드리죠. 그죠? 그 나중에 사랑방에서 하시되 10가지 한 해 동안 감사할 제목 적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참 우리 교인들이 숙제를 내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대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제가 마치고 선물 드릴 테니까요. 선물 드릴 테니까 한 해 동안 감사할 일들을 많이는 하지 말고 3가지인데요. 그냥 3가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 3개 그러니까 삼행시를 감사시로 바꾸잖아요. 감사시로. 여러분 자기 이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자, 생각 1분 드릴게요. 여러분 이름이 맞는 감사.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내가 누구한테 갈까? 지금 이제 심장 뛰는 소리가. 판수에 눈 돌리지 마라. 자, 우리 정동석 집사님 한번 마이크 한번 들어봅니다. 예. 정동석. 예. 세대 다 하면 꼭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도 한번 찾아갈게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동력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아주 잘한 분이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 드릴게요. 예, 우리 강사님이 마이크 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강사님 아무나 드리시죠. 마이크 하나. 뒤에서 기습을 해버렸네. 예. 예. 좀 생각했습니까? 생각 전혀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와, 빨리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잔치에. 갑자기 막히네요. 호만 하면 됩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래, 상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내가 하고 싶다, 손 들어보시죠.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안 가면 제가 찾아갈까요? 예, 실장님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호흡 하시고, 엄하신 중에서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 저 준비했다니까요. 안 한 척 하면서 준비했다니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분에 넘치는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분, 예, 딱 기억해서 선물, 예,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안 하면 자면 온다, 계십니까? 예, 보셨다. 시키니까 다 하거든요. 근데, 금방 이렇게, 그것도 그냥 감사 3가지가 아니고, 이름 맞춰서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100번 시켜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해내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내면 10가지는 막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시키냐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이렇게 갑자기 시켜도, 또 어렵게 시켜도 생각해보고 찾아내면 찾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는 선택이다. 예. 감사하려고 생각 안 하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감사도 하는데 일개 감사 못 하겠습니까? 평생 감사도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악한 영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도록 자꾸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괜찮다가도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슬퍼지고 힘 빠지고 절망하고. 근데 정말 힘 빠지는데 또 감사를 찾아가 보면 찾아가는 중에 잃어버린 기쁨이 또 찾아오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머리 아프려고 시킨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걸 찾기 전보다는 훨씬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또 서로 도움이 되면서 오늘 저녁에는 어떤 말씀으로 쓸까? 자,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나? 예. 그리고 부부지간에 그런 얘기가 하고 있으면 그때는 아마 부부싸움 중일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랑이 변해? 그게 뭔가 그 분위기는 어떤 짐작이 되죠. 예. 그러나 안 믿어지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사랑도 변하죠. 예,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제가 12년 전에 여기 한길교회에 왔을 때에 한 사진을 보면 외모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우연찮게 418번지 때 했던 설교 동영상을 컴퓨터 정리하면서 이거는 언제적 해지 하고 툭 열어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곰 같은 사람이, 예. 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대상도 그때 이거 있잖아요. 거의 이걸 가득 메울 만큼 이래가지고 설교했던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제 얼굴을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 있으면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면 이거는 그냥 안 보면 실감이 안 가고. 이제 제가 이 책 기억으로 한 몇 년 되니까 이제 옛날에 함종화 목사는 이제 거의 까먹어가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는 이제 가물가물 잊혀져 가는데 저 자신도 보고 놀랐거든요. 남들이 보면 또 얼마나 놀랄까. 네. 외모도 변하지만 여러분 사랑, 사람, 마음가짐 때로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도 결국에는 변하게 되더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이 뭐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의 삶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참 너무 많아요. 근데 뜻밖의 변수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뀐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단어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예 중에 하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일 때 장례식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은 중요한 설교만 하고 부목사가 그 담당 지역이 있거든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부목사 4명이 지역을 4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한길교회보다 더 규모가 큰 지역을 담당합니다. 한 200~300명 정도를 한 부목사가 담당하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면요, 다른 지역의 교인들은 내가 있은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참 서로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해당 지역만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장례가 나면 부목사가 대부분 다 가서 중요한 딱 설교 외에는 대부분은 다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또
강무사님하고 또 신방팀들 데리고 조문을 갔죠. 거기서 이제 장례 예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무사님에게, 지금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요. 강무사님에게 이제 그 기도를 부탁했죠. 우리 강무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은 거라서 참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을 어떻게든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조문을 간 거죠. 저는 설교 준비 다 돼 있고 이제 강사하면서 기도만 하면 제가 설교 딱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엄숙하고 정말 진지한 그 자리에 그 강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뭐 저 설교 맡은 저를 위해서 이제 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그분이 한종환 집사님께서 그 집사라는 단어가 목사가 아닌 집사라는 단어 그 별거 아닌 그 단어 하나의 변수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해놓고 딱 이제 놀란 거죠. 놀랬는데 나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또 나를 아는 몇 사람도 다 놀래가지고 별거 아닌 집사라는 단어 때문에요. 이분이 기도를 끝을 못 내는 거예요.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웃어가지고 뭔가 많은 실수인 것 때문에 실수 때문에 갑자기 뭔가 모르는 웃음이 찾아온 거예요. 방송사고가 난 겁니다, 완전히. 예. 그 어느 때 TV 방송사고 보면 파리가 자꾸 날라와가지고 뭐 설명하는 사람이 파리 때문에 자꾸 쫓다가 웃음 터져버렸거든요. 그 웃음이 터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일 다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또 거기에 신경 안 쓰면 되는데 본인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종환 집사님께서 예, 웃으면 안 될 자리에 막 웃음이 터지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감정 때문에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도 역시 그것 때문에 같이 웃음 터질 뻔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웃으면 막 밀려오고 상황은 안 되고 우리 모두 같이 무슨 깨구리도 아니고 이분이 기도 끝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맺어야 되는데 하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숨도 못 쉬고 웃음 터지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뭐 때문에? 집사라는 변수 때문에요. 예, 뜻하지 않는 변수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날 제 설교는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않으니까 그런 순간이 있는데 뭐 그뿐이겠습니까? 단어 하나만 아니라 뭐 바람만 한번 살짝 잘못 불러도 그것이 변수가 되어서 여러분 상황을 바꿔놓기도 하고 여러분 이 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 변수가 생겨서 바로 그 전날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국회에 가지고 막 개헌이라는 그런 아주 승부수를 던지는데 여러분 그 개헌 승부수가 바로 그 다음날 뜻하지 않는 핏이 하나에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더라도요, 어떤 변수가 또 내 상황을 바꿔놓을지 예측을 못하는 시대. 여러분 또 그 변수는 어제는 이런 일 때문에 또 변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일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그 변수들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변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도 바뀌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10년 전의 내 모습, 20년 전의 내 모습, 아마 상상치 못하는 내 모습으로 와 있거든요. 제 인생을 바꾼 여러분 가장 큰 변수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제 앞에 기수부터 인문계에 뽑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각 학교별로 지원에 시험체 들어가다가 제 앞기수부터 완전 그날 평준해가지고 뽑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뽑기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산에는 그때 마산고등학교라든지 뭐 여러 학교 있었는데 제가 간 학교는 신생학교였어요. 제가 갑자기 해수 생각 안 나네요. 제가 6회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회인가 5회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쳤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저는 마산고등학교 시험 쳤겠죠. 그랬다면 저는 어쩌면 예수도 안 만났고 이렇게 목회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마산고등학교는 거기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마산 지역에서는 무조건 마산고등학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3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맞춰서 했었고 그렇게 갈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뽑기 하는 바람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가 마산 중앙고등학교였어요. 거기는 마산고등학교는 전혀 다르게 김국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자 같지만 권사님이십니다. 남자 같은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그 당시는, 지금은 불가능, 그 당시는 가능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그 당시 한국에서는 유명하다는 목사님 다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던 학교입니다. 학교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부흥회를 했던 학교. 거기에 내가 학교에 뽑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예수도 믿고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저에게는 뽑기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 전혀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맨날 내 손으로 지방을 쓰면서 그렇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던 제가 그렇게 뽑기 하나의 학교를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바뀐 것이죠.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를 만남으로써 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변수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의 일익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변화에 따라서 우리 형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심지어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제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뜻하지 않은 변수에 의해서 오늘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은 일 때문에 금방까지도 행복했던 마음이 한없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아침의 마음, 저녁의 마음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세상도 그렇게 변합니다. 세월 따라 강산도 변하고 풍습도, 인습도, 인심도 다 변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 덕신에 왔을 때에 귀가 아프다고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덕신이 생기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땅값 그대로예요. 그랬어요. 땅값이 그대로예요. 460, 그 한국시제 앞에 한길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주변에 공터, 우리 교인들 주차장이었습니다. 전부 다. 앞으로, 옆으로 다 마음대로 주차하고 심지어는 남의 땅에 우리 교회 컨테이너 박스 놨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지내던 곳이 덕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빈 공간이 없으면 빈 공간이 없어요. 들어오는 길도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길도 뭐 이리 가는 길, 저리 가는 길. 예. 옛날 길을 알고 오시는 분들은 헷갈려가지고요. 꼭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목사님들이요. 꼭 한 번씩은 저 덕신대로를 타고 저 높은 다리 아니십니까? 오다가 바로 못 떨어져가지고 꼭 한 번 저 위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엉뚱한 길 하나 생기는 바람에 옛날 길 생각하고 그냥 쭉 오다가 가다 보니까 막 차가 막 공중을 뜨가 가버리는 거예요. 가가 터널을 쑥 넣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헤매다가 막 돌아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로만 쭉 그냥 덕시는 바로 들어오는데 먼 길이 그냥 많이 생겨가지고 헷갈리고, 예, 들어와도 이제는 집이 많아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온 지가 1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산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길교회 옆에 이 길 있잖아요. 제가 한길교회 오기로 정해지고 제일 먼저 밤길에, 여러분, 이 뒷길로 해가지고 간 곳이 가가지고 강량에 해먹으로 그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때. 그 길에 바로 뒷길인데 지금 이제는 길이 이제 쓸모없이 되고 새 길 났지 않습니까? 강산이 변합니다. 기후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고 거기에 대응한다고 바쁩니다. 여러분, 문화도 많이 바뀌고 유행가도 많이 바뀌고 세월은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다음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시면 그가 서신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걸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박국서에서는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말이 신약에 가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표현된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로부터 그러하셨다. 그분은 옛날부터 그러셨다. 이 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이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어째서 위로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예로부터 그러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유일한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주느냐?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오늘 6절에 전반부에 보시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딱 서면 땅이 진동한다. 하나님이 서 있는데 땅이 진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보신 적,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노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 전율한다는 말은 흩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노려보시니까 흩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산도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도 엎드러지나니. 이런 일이 이분의 생긴 일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은 옛날부터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산, 무궁한 작은 산, 이 영원한 산, 또 무궁한 작은 산, 무궁한 작은 산은 언덕, 언덕을 말합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 언덕밖에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산은 높은 산을 말하면, 무궁한 작은 산은 언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 변했지만요. 지금 사람이 깎아서 그렇지. 여러분, 저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무슨 산이죠, 저게? 매봉산. 예. 산은 그대로입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계셨던 이곳 토박이들도 산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손 안 대면 저 산은 변하지 않고 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 그리고 무궁한 작은 산.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산과 언덕은 이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산과 언덕은 우주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이 온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둥 같은 산이나 언덕이 무너지고 엎드러진다. 이거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진 것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무너지고 이거는 종말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생각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무궁할 것 같은 하늘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고 엎드러진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영원할 것 같은 것이 많습니다. 참 서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영원토록 이 남편이 나를 지켜주고, 아내가 나를 지켜주고, 내 자식이 힘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 직장은 내게 평생 직장처럼 느껴져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늘 그렇게 그 건강이 내게 있어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의외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것도 영원한 산이요, 저것도 무궁한 산이요, 그렇게 여긴 것들이 많다는 거죠. 주머니 돈은 내 돈도 영원토록 내 주머니에 있을 것 같고,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여러분, 나이 물어보면 다들 전부 다 물어보면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하고 내 마음은 청춘이에요. 네, 그래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중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무궁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딱 서서 여러분 노려보기만 해도 흩어져 버립니다. 유다도 하나님이 서신이 무너져 버리고 진동해 버리고, 바벨론같이 거대한 나라도 하나님이 째려보시니 그런 바벨론도 이 시절에 지금 없어져 버리고 그 뒤에 바사가 서지 않습니까? 로마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는 없습니다. 어쩌면 미국도 중국도 영원할 것 같고 무궁할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 무궁한 것, 하나님이 한번 소리만 쳐도 진동하고 사라져 버리더라. 한때 절대 권력 대통령도 지금 탄핵하니 하야하라니, 여러분 지금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때 여러분 최순실이 막 그렇게 할 때는 그 권력과 권세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을걸요. 그러나 이제는 잡혀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엎드러져 있는 정말
영원할 것 같던, 무궁할 것 같던 그것이 불과 이렇게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엎드려지고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뿐. 하나님이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째려보는 것만으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엎드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앞길을 영원히 가로막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절망이 옵니다.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어떤 거는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끝장났구나.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이 산에 가로막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렇게 가로막는 산처럼 보이는 그 문제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의 그 문제 앞에 서시면, 예로부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노려보시면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그 문제도 무너지고 엎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어제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 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로부터 그러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홍해는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 나의 문제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을 사다굴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예로부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사다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예로부터 그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앞에 놓인 산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 같은 산을 째려보시면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역사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가를 때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옆에서는 완전 노인이 되어서 아이고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그냥 변해버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박국 얘기를 왜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해도 은혜가 되고 창세기 이야기를 해도 은혜가 되고 하박국 얘기를 해도 오늘 내게 준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해서 오직 의인이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한 때가 안 되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믿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은 다르고 오늘 하나님은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정한 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인 줄 믿었고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430년을 기다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1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5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430년도 못 살 우리 인생. 여러분 430년도 기다리는데 10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의 행하심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 듣고 오면 싹 변해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 말. 괜히 좋은 관계도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돈 거래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 돈 때문에 나중에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변수가 되어서 때로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인생. 그날 기분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또 능력이 되어도 문제고 능력이 없어도 문제고 참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변수 저런 변수 때문에 바뀌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갑자기 놀라서 하는 일을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뭘 하다가 모자라서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공사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돈이 못 돼서 중단하는 일도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 하다가 모자라서 못하는 일도 없고 몰라서 못할 일도 없고 누가 옆에서 방해한다고 못할 분도 아니고 그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도 없고 그분이 마음만 정하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뜻을 정하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요, 약속해놓고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가다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서 우리는 중단한 일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놀라게 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당이 백화점에 장 보러 갔다가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끝나는 게 있어요. 성수대교 그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생각지 못한 일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번 울산의 버스 사고에 많은 일 가중해서 그렇게 차에 불이 급작스럽게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행객들이 라텍스를 그렇게 많이 사오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불을 더 빠르게 도망가기도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엔 여행 가면 라텍스 사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거 살 때는 그거 가지고 편하게도 하고 어떻게 좀 편해 보려고 돈 주고 하면서 넘어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선물처럼 사오게 됐던 그 선물이
그렇게 갑자기 내 목숨을 뺏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예견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내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다 맡기고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면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다가 그분 변해가지고 우리가 헛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모질게 이를 악물고 참아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서 보십시오. 보시면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군에 가니까, 우리 주님이 활을 쏘니까 해와 달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호령 한마디에 해와 달도 멈춰버리더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해와 달도 멈추는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막을 수 있느냐? 해와 달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해와 달의 흐름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롯이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도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믿지만, 세상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의인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접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아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다 변하고 비록 내게 무화과나무가 무생지 못하고 폿나무 열매가 없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성치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이 없더라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다. 그래서 시편 92편 4절 5절 보니까요 이런 말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정한 때를 믿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다시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인해서 노래하고 춤추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와 춤이 부끄럽지 않도록 언젠가는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노래 보셔서 다 홍해같이 가르시고 여러분 사대구리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예로부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